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도우십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셨고요,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밖에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 우리 정말 그 승천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제자들만 생각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선물로 성령님을 간청해서 보내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좀 두려움도 사실 갖게 되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님 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래. 또 다른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시지만 다른, 육신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위로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고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두려움이 있고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 하면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좀 더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잠시 함께 하셨고 떠나셨지만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똑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직분이나 연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조 몇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딱 구분되어지는 그 날이 있는데, 그 기점이 되는 날이 언제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은 온전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어떤 구분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바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서 이제 세상을 딱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방언이 쏟아졌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의 내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만 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 떨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전혀 이 세상의 삶에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으로 인하여 가족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시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 여러분, 나는 강하니까 성령님의 도움 필요 없겠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 정말 천하장사 같은 사람들도,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질병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강한 척하지만 너무나 약합니다. 조그만 동물을 만나도 우린 동물 하나 이길 수가 없어요.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 놀러 갔다가 토종닭이 하나 덤벼드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아먹은 치킨인데 이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길에서 뭐 들개를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질병에 약하고, 그 질병만 약합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스스로 죽는 동물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실족하면 그냥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한순간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기능에 약해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무너지는 장막처럼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60세 전후라 그래요. 한 일생을 정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참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처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사람, 파선도 많이 당하고 평생 여행하면서 배고픔과 추림과 매맞음과 갇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평생 안고 살았던 뭐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질병.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게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만성 두통과 우울증, 이런 거, 신경쇠약, 위장병, 이거 경험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언제 건강해 보나, 한번 머리 아프지 않은 날이 언제 있을까,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만신창이된 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질그릇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연약하고 깨지고 가치 없는, 나이 많고 주님 앞에 설 때 딱 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거예요. 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정신없이 살았지만, 애들 키우고 열심히 돈 벌어주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동그라니 남겨진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제 나이 들고 부르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날이, 야, 내 인생은 질그릇이구나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비결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다 망가지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소읍을 흠가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강할 수가 있어요. 눈이 빛날 수가 있어요. 그 눈에는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하고 깨어질 때, 아니 오히려 질그릇이 박살이 날 때 보배이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온 그 신용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분인데요, 이분도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참 불행합니다. 정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도 사춘기 시절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을 그냥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자꾸 용원이 같은 애랑 사귀면 안 돼.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애비 없는 애들하고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 엄마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못이 박혀서 학업도 뭐 다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폭력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마약을 하게 돼요. 이런 마약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책도 하게 되고 마약 사범이 됩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하필이면 기도원으로 도망가게 되죠. 기도원.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잘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도망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숨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머니 생각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기도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어차피 잡혀서 감옥 가기 싫고 죽을까 하면서 기도원에 있는 빨랫줄을 모아가지고 목에다 걸었다 그래요. 이렇게. 그때 강력하게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나오고요, 그리고 꼬꾸러져가지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원에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자기와 같은 저 수렁 속에서, 수렁과 웅덩이에서 헤매는 그 희망 없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자기 같았던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재활을 돕는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저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유익이라고는 일도 없고 해만 끼치는 벌레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야, 이런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세상의 깨끗함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악한 사람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무서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어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고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연약함, 육신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의 강하심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셔서 여러분 강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힘내, 이 말이랍니다. 힘없는데 힘내라는 말이 너무 싫대요. 예. 힘내라 하는 말 하지 말고 용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용돈. 예. 힘없는데, 돈 없어서, 직장 없어서, 결혼 못해서 희망이 없는데 말로 힘내다고 무슨 힘이 됩니까? 예?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한 기부자가 1조 5천억을 기부해서 전교생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예, 해외 토픽에 나와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물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입에서는 방언 기도가 터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참 그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주변의 성도님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목회자들, 우리 기관장님들이 그분을 막 데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막 데리고 오셔서 기도받게 하면요, 기도를 막상 해드리고 있으면 누가 질병이 있고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태연하게 기도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런 탄식의 기도, 이런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벌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주셨던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드님이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모 잘못인가 싶어서 시험 보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내내 아들과 함께 시험 보는 시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대요. 내가 시험 보는 순간 혹시 잠깐 쉬면 그 순간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아들이 잘못될까 봐, 자기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 끝까지 그 시간 붙들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하셨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중보기도의 그 진정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끊어지듯이 내 자식의 아픔을 위해서, 질병에 걸린 자식, 문제 많은 자식, 방탕한 자식, 희망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 가련한 내 자식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울부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게 되면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잘못된 길 가면 안 돼,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거야, 너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돼, 팍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실패할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오늘도 공감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욕심을 채우는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기도야. 믿음 없는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 응답 받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샤머니즘과 똑같고요, 그냥 저 산에 가서 그냥 100일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기복신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 없는 기도도 알게 되고 내 정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깨닫게 되고 그런 기도를 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성령님의 생각과 살고 싶은 육신의 생각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동산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삐뚤어진 길 가고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착각합니다. 아유,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잘 될 거야. 자기 멋대로 살고 믿음 없는 기도하고 욕심으로 구하다가 삐뚤어지고 안 되지고 깨지니까 교만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가진 인생 살면서 누군가 들은 적은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해. 에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멘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했더니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생각대로 고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하다가 망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사명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 끝나면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속상하죠. 열심히 내 인생 살았으니까 이제 잘 쉬다가 가야죠.
그리고선 살아온 만큼 또 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내 인생 살았는데, 그러면 은퇴했으면 좀 좋은 일, 선한 일, 영향력 있는 일, 그거 하려고 하는 마음 한번 안 가져보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아니 은퇴한 이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하나 가졌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하여튼 당연히 하려고 올라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고 보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두 가지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연약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내 어떤 충성심으로 뭔 주님의 일을 하고 뭔 주님의 사역을 하고 거룩한 비전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할 힘도 없거니와 하다가 쓰러지고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너무 잘났고요, 너무 출생신분이 좋았고요,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뭘로요? 이 안에 가시 같은 질병을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질병을 주십니다. 또 하나 뭘 주십니까?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하나님 죄송합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죄의식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한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널 위해서 잘못한 게 뭐야? 난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깰 거예요. 울면서 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쓰시네, 나한테 좀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만 들라고 하면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놈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책감과 질병을 가지고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반드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게 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는 연약함인데 반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왜 불충한 때가 없었겠고 왜 게으른 때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로봇처럼 완벽하게 평생을 충성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안 그러세요? 저도 진짜 목회하기 싫을 때 있는데 가끔 진짜 직분 다 내려놓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날 솔직히 있었던 사람 눈 두 번 깜빡깜빡
교회 다니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업다운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목회하기 진짜 싫고 오늘 설교 진짜 하기 싫어서 강단에 섰는데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사용하신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실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잘못하고 그 믿음이 식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마지막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약할 때일수록 주님은 더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은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을 기도 중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